어, 메르스 전염병이 이제는 정리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요. 2015년 5월 16일 날 메르스가 시작이 됐어요. 2016년 6월 16일이 또 기대되는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대해서 또 기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소개되는 온역, 전염병이죠. 그 역병이라 알려진 이 전염병이 그렇게 재림의 징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큰 사건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시간이 주어져서 이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주로 이제 전쟁 또는 기근, 지진 이런 문제를 제게 늘 말씀을 드렸고, 이 온역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 드리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이 전염병에 관한 좀 기사를 주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재림의 징조보다도요, 가장 참혹하고 가장 나라를 파괴시키는 이 사건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21세기 모든 것이 발전하고 준비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목회자는 그 기별을 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전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기별을 주목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재림의 징조 가운데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별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총, 균, 쇠 이런 책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약 한 800페이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유행해서 제가 그 책을 좀 사서 중간중간 보았는데, 총에 대해서도 제가 주목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쇠 또는 문자에 대한 부분을 보았는데, 이 균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별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세상의 역사가 이 한 저술가는 어떤 경우에는 총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균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쇠에 의해서 이 세상의 문명이 또는 흥망성쇠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총은 잘 아는 대로 이제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쇠는 이 물질 문명의 어떤 발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균이 어떻게 세상의 문명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될까? 세상에 제일 유명했던 전염병 가운데 한 전염병이 이 14세기에 있었던 유명한 흑사병, 페스트입니다. 이 페스트는 이
전염병인데요.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죠. 근데 이 페스트에 한번 감염되면 그 죽어가는 사람의 그 몸이 이 새카맣게 해. 그래서 흑사, 검게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 흑사병인데요. 몸이 이 시체에 아주 검은 반점이 있으면서 까맣게 이제 타들어가서 죽는 이 병입니다. 때때로 흉년 또는 이 불결한 환경 속에서 이 질병이 옮겨지게 되는데요. 14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에 이 질병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 인구 약 1500만 명이 이제 사망을 한 유럽 인구가, 그래서 저희가 1500만 명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세계 인구가 한 70억, 80억 되죠. 1500만 명 그러면 이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운데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래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죠? 한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하죠. 이 전염병이 와갖고요. 그것도 실감이 안 나시죠? 안산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 계신 분의 3분의 1이 이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와갖고 한번 우리 교우님들의 3분의 1이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르웨이의 한 도시의 이름이 훈드로프인데요. 이 훈드로프는 원래 이 훈드로프란 말의 뜻이 개의 도시래요. 도시 이름이 개의 도시인데 왜 개의 도시냐면 사람이 모두 죽고 패스트 때문에 개만 남아갖고 이 도시 이름이 지금도 훈드로프랍니다. 어떤 도시는 그 도시 이름이 13이래, 아라비아 숫자로. 수만 명의 인구가 살았는데요. 패스트 때문에 13명만 남아갖고 지금도 그 동네 이름이 13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천연두, 이 마마라고 하는 병이죠.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마마 그러면은 그 마마가 무슨 병이죠? 얼굴에 이제 몸에 종기 같은 게 나갖고 이게 혹시 얼굴에 나갖고 딱정이가 지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곰보가 된다고 하죠. 마마. 근데 이 천연두가 저 유럽 사람으로부터 저 중남미 쪽으로 내려가 갖고요. 그 인구의 3분의 1을 또 이제 멸절시켰어요. 3분의 1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그 구한 말에 서울 인구가 14만 명이었는데 이 천연두 마마 때문에 6만 명이 사망을 했대요. 저는 이런 일이 뭐 우리 예전에 사극 보면 역병이 막 돌아갔고요. 허준이 막 이렇게 치료하고 막 이런 걸 봤잖아요. 그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이런 걸 보긴 봤는데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서울 인구가 14만 명이었는데 6만 명이 이 천연두 때문에 죽었대요. 근데 천연두 우리나라에서는 마마인데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마마 그럽니까? 상간마마 부를 때 마마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전마마, 이게 높은 사람의 극존칭이거든요. 근데 천연두에다가 이름을 마마로 붙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왜 이름을 붙였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이 워낙 무서워갖고 저렇게 무서운 상간마마 이름을 이 병에 붙이면 그 병이 오지 않을까 해서 붙인 이름이 마마래요. 아주 그냥 참혹한, 제가 이건 정확한 기록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기록을 보다 보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흑사병으로 9세기, 그러니까 800년대에 전 인구의 절반이 사망을 했대네요. 뭐 이런 이 질병의 이야기를 보면 그 패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전염병이 이제 사망을 시키면서 이 유럽 인구가 회복되는데 몇백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인구를 원래 인구로 회복시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기록에 나와요. 제가 이 여러 관련된 글을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아주 절로 들더라고요. 이 유럽의 흑사병이 시작된 동기가 저 몽골 군대가 유럽을 이렇게 이제 침공을 하면서요. 유럽이 너무 이제 완강하니까, 원래 이 흑사병은 유럽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중동 그다음에 아시아에 시작해 갖고 몽골 군대가 유럽을 침공하면서 크리미아 반도라는 데에서요. 흑사병 걸린 환자들을 갖다가 이 투석기로 해서 그 유럽 군대 진영으로 날려 보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돼 갖고 유럽 인구를 이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 상황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이 전염병은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휩쓸어 대면서 공포와 혼란을 연쇄 반응적으로 일으켰다. 갑자기 파놓은 큰 구덩이 속에 시체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졌고, 유언자와 상속자들과 유언 집행인들이 같은 마차에 실려와서 같은 구덩이에 함께 묻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유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속자, 가족까지요, 같이 와갖고 같이 다 이 무덤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고요. 뭐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 잘 아는 대로 유럽에서 보니까 폴란드 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걸리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유태인들이 이 병이 안 걸린 거 보니까 워낙 유럽 사람들이 유태인을 미워했잖아요.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도 워낙 그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 유태인들이 유럽 사람들을 미워해 갖고 저 우물에 이런 균을 갖다가 번져서 이제 일으켰다 그래서 유태인을 또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을 받아들인 나라가 유럽에서 폴란드 국가였는데요. 폴란드에서는 유태인들의 생활 방식도 받아들여 갖고 폴란드에서는 패스트가 거의 걸리질 않았대요. 그 유태인들의 생활 방식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가 계속 강조하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정결의 법칙이에요. 특별히 정결의 법칙은 유태인들은 늘 매일 목욕을 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에세네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파, 에세네파는요 늘 그들의 수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늘 목욕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의해서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격리하고 그걸 만진 사람은 흐르는 물에 목욕하고 옷을 세탁을 하고,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요 아주 철저하게 격리를 했죠. 이거를 폴란드 사람들은 배웠고요. 그 생활 방식이 돼갖고 폴란드 사람들하고 유럽 가운데 유태인들은 이 패스트에 거의 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생활 습관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욕과 청결에 대한 겁니다. 전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 그걸 적절하게 격리하는 것.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었어요.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이 정하는 음식들이었죠. 결국은 그 방법이 도입돼 갖고요. 처음에는 그 유럽에서 패스트가 이제 유행하고 사람이 많이 죽을 때 제일 많이 죽은 곳이 어디였냐면 수도원이었대요. 그 다음에 교회. 왜 그런가 이제 기록에 보니까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수원과 교회로 몰려들면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법칙은 전염병 환자가 있으면 교회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격리하고 청결을 유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보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 생활 방식, 그 다음에 그 전염병 환자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결국은 유럽에서 이 사건이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 씻는 거 있죠. 우리가 참 요새 손 많이 씻죠. 가는 데마다 아주 의식적으로 이제 손을 씻죠.
이 손 닦는 게요, 한 3,500년 걸린 거예요. 3,500년이요. 근데 이게 손 씻는 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인류사를 바꾼 100대 과학 사건이 있어요. 그 책에 인간의 역사를 바꾼 100대 과학 사건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그 세멜바이스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몇 년 전에 저희 교과 공부할 때 이 의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184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이제 의사로 들어갔는데, 이 병원에 보니까 산모가 병원에 입원해 갖고 6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해요. 그 산모 병원에, 산부인과 병원인데 6명 중에 1명이면 이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 세멜바이스라는 의사가 관찰해 보니까요,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산모가 애를 낳다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죽으면 그 시신실에 영안실에 이렇게 안치하고 두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와갖고 이 환자들을 갖다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검시를 해요. 그 1800년 되니까 그때 장갑도 없었고요. 고무장갑, 소독장갑, 그 다음에 뭐 소독약도 쓰지 않았던 데라 그 환자들을 다 그 시체를 만져갖고 눈도 열어보고 시신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입원한 산모가 들어오면 그 산모를 그 손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검시를 한 거예요. 검시가 아니라 이제 진찰을 한 거예요. 그 결국은 전염병 아니면 어떤 죽은 환자의 어떤 균 이런 것들이 산모가 제일 약하잖아요. 제일 약한 때 있을 때에 그거를 진찰하면서 그 균이 옮겨져 갖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분이 특별히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그 분야에 그쪽에 지시를 했습니다. 사체를 검시하거나 해부하잖아요. 막 이제 의학과 의대생들이 해부하면 이 사람들이 다 그 손 가지고 또 이제 환자를 또 검시하기 때문에 자기 그쪽에 병동에 오는 사람들은, 의사와 학생들은 반드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손을 씻게 했어요. 시행을 한 6월 달에 42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해요. 원래는 평균 6명 가운데 1명이에요. 7월 달에 한 달이 지나서 84명 중에 1명이 사망합니다. 배가 줄어들었어요. 나중에는요 600명 가운데 1명이 사망을 해요. 뭐 하나 하는데요, 이 손 씻는 것 때문에요. 근데 결국은 이 의사는 세멜바이스는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손을 씻게, 매번 손을, 나중에는요 환자 1명당 만나고 난 다음에 손을 씻기까지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결국은 이분이 견디지 못하고 막 이렇게 모함을 사면서 겨우 정신병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5년 6월 22일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그 정남식 박사가 이제 그 기고를 했는데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손 씻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실천 가능성, 비용, 차단 효과 등을 연구 검증하여 만든 실천 방안이 손 씻기다 그랬어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우리가 손 씻기를, 청결을 강조하셨는데요. 여기 연세대학의 의료원장은 말하기를 이 손 씻기는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나온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온 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손 씻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손 씻는 거는 아마 3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우님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번에 메르스에 관련돼서 공기대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런 그 법칙, 건강에 대한 법칙을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게 우리 삶에
엄청난 효력과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걸 8가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요. 공기, 그 다음에 햇빛, 여기다가 물, 이거를 한순간에 다 해결하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시면 이 깊은 심호흡할 수 있죠. 공기, 물 많이 마시죠. 햇빛 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명 국가와 비문명 국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 사는 걸로 말을 하는데요. 잘 사는 것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청결에 대한 문제예요. 그 차이예요. 먹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요. 문명의 어떤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청결 문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사람들이 청결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손 씻는 거, 목욕하는 것이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그 선교 이렇게 전도 봉사를 가면 의료 봉사를 가면 섬지방에 가면요. 섬지방에 사는 사람 그 아이들부터 해갖고 막 그 얼굴에 이만한 그 종양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입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목이 막 하고 그 다음에 피부병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식사는 뭐냐면 주로 섬에 사는 사람들은 생선하고 흰쌀밥이에요. 딱 2가지예요. 그러니까 생선하고 흰쌀밥만 이 사람들이 평생을 먹으면 무슨 병이 생기냐면 채소를 먹지 못해서 오는 그런 이제 질병들이 다 들어와요. 눈에 대한 각기 질병들, 종양들. 이 사람들은요, 채소만 잘만 먹어도 이런 기본적인 질병들을 다 바꾸는데 이 사람들은 가면 채소를 먹는 법을 몰라요. 저 그 중국의 내몽고에 가면 그 방목하는 이제 그 목양 이렇게 하는 그 내몽고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 40만 좀 넘어도요 이빨이 다 빠져요. 피부가 다 노화가 됐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한 3번 교우님들과 함께 거기를 가보면요. 한 50대인 분이 할아버지가 돼갖고 그렇게 계세요. 물론 이제 햇빛의 영향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주식은 뭐냐면 고기예요. 채소는 거의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은 채소 먹는 법을 몰라요. 고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든 치즈하고 한 가지를 딱 먹는데 그 조 같은 거를 갖다 이렇게 볶아갖고 그 우유에다가 말아서 먹더라고요. 그렇게 50년을 먹으니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80 정도 보이는 노인의 얼굴이 50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뉴스타트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을 많이 들죠. 특별히 이제 건강보험을 많이 드는데 저는 제7회 안식 예수의 교인들이 이 뉴스타트에 대한 건강 법칙만 우리가 잘 시행을 해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건강보험을 우리가 들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 기본적인 생활만 한번 잘 따라 주시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 수 있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니까 이렇게 건강 법칙을 우리가 잘 준수해 갖고 그나마 생활에 큰 도움을 얻어 살라고 주시는 기별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기별이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갖다 바꿔놓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 기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보통 한번 지진 나면, 요새 한번 크게 지진 나면 1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해요. 그죠? 최근에 중국 사천성에서 있었던 지진도 한번 지진 나니까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조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 징조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지진,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사회적인 현상들, 이런 그 전염병에 관한 것을 보면 이것이 예시절에 그냥 그쳐버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길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역사에 보면요,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한 시대를 이렇게 마감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에서 패스트가 들어오면서요, 이 중세 시대가 이제 끝을 맺는 그 단초가 돼요. 이 가톨릭 교회가 1260년 동안 이 중세를 갖다가 이 거짓된 기별로 그들을 이제 지배할 때 그 중세 시대를 갖다가 마감하는 것이 뭐였냐면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통해 주신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한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별자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7일 안식 예수님 교인들은 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이런 기별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또는 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그 밴드에다가 앞으로 미국 그 달러 10달러에 이제 그 사진에 10달러에 여자 사진이 올라가는데, 여성 사진이 올라가는데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의 사진이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밴드를 올리셨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진짜가 아니고 어떤 이제 그런 좀 재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화이트 부인의 얼굴을 갖다가 미국 그 10달러 이제 거기다 올려놔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제 올린 것이거든요. 아마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주로 사진에 남자 사진들만 있는데 앞으로 10달러 사진에는 미국에서 저명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 추천해서 그 사진을 올릴 것이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화이트 부인이 미국의 저명한 인물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10달러 그 초상에 못 올라갈 이유는 없지 않는가. 이제 왜 그러냐면 화이트 부인이 끼친 미국이나 예를 들어 미국을 국한해 볼 때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요, 화이트 부인은 대단한 여성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이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이 질병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생각을 하면 그 10달러짜리 그 얼굴에 올라가도 충분히 가능한 인물은 되겠다 싶을 정도로 예방의학적인 기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저희들에게 기별을 주셨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은요, 시대를 선도하는 기별은 틀림이 없어요. 이 기별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가진 기별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 가진 백성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을 좀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귀한 건강에 대한 기별, 삶에 대한 기별, 또는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기별을 주신 것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요, 주신 기별을 한번 이렇게 한 기별 한 기별 잘 관찰하시고 보셔서 여러분과 또 저희들의 생활 속에 귀한 축복이 되고 또 삶의 또 약속이 되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귀한 기별로 또 건강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